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소련의 포로로 많이 잡혀 있었는데,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독일의 이 포로들이, 소련에 있었던 독일의 포로들이 고향으로 소환되지 못하고 시베리아로 많이 끌려가서 비밀리에 중노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무려 40년이 지나간 후에도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민간 단체가 주동이 되어서 시베리아에서 중노동을 하던 그런 많은 이 군인들을 이제 구출하는 그런 또 운동과 작업을 펴서 40년 만에 이 포로들이 독일로 이제 귀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면 꽤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른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또 이런 또 배고픔에 또한 병으로 인해서 많은 포로들이 이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존한 사람들을 보면서 특징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전쟁터에 이제 나오게 됐을 때, 비록 40년 전에 또 이 전쟁터에 나오면서 이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에서 또의 아내가 또한 아주 소중한 그 물건들을 이제 주었는데, 그들이 받은 소중한 물건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이 없는 작은 물건이었지만 사기라든지 또는 아내와 또 부모가 준 소중한 그 물건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생존해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소망을 이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한 이 사람들은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혹독한 이 시련을 이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많은 어려움들 또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또 사랑,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엘리야 이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혹독한 그런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한 방울도 오지 않았던 여러분 그 가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땅은 흙먼지만 날리고 이런 밭과 온통 지역은 다 완전히 다 갈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가뭄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런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자연재해가 아니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 왕인 아합과 왕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 즉 하나님과 바알이나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때 백성들은 다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은 결국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축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가정,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잘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환경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에 소망이 담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을 이제 주었습니다. 이제 곧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나고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그런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들었기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며 기도를 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땅에 꿇어 엎드려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소리는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이 가뭄의 기간이 끝나고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하러 가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야, 잘됐다.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이제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런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락비를 우리가 받고 싶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커다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나 국가나 이 사회나 가정은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비가 올 것이라 이런 다짐에서 그런 이런 자연 이런 이치를 보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백성,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요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을 무릎에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엘리야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런 간절함 있는 기도로 여러분 나가시길 이제 바랍니다. 간절함이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다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태백시에 기독교 영성 수양관인 예수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 예배당에 이런 표가 걸려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렇게 팻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노동입니까? 기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간절함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치 근로자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노동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의 문제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또 모습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3절을 이제 보면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산 꼭대기에 갔으니까 바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바다에 뭔가 좀 비구름이 보일까 해서 이제 자기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조짐을 보여주시겠지, 사인을 보여주시겠지. 이제 사환에게 너 한번 가서 한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와라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주 햇볕이 쨍쨍합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어제 비 올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 7번까지 다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번이나 한번 가봐라. 여러분 이 7번이라는 것, 그것은 끝까지 지금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6번까지 또 계속 애타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그런데도 또 7번째 또 기도하고 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좀 기도할 때 기도 역사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뭔가 기도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또한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시세 타령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자, 이 7번째 가보러 가니까 저기 이 바다에서 이 손만한, 저기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만 이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막 큰 먹구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인데 이 양이 차겠습니까? 사실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뭔가 좀 큰 거 한 방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큰 역사, 뭐 큰 변화, 뭔가 기도하면 뭔가 좀 초제한적인 뭔가 그런 것도 일어나고 이걸 이제 바라는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그 작은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이 바짝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사실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구름 통해서 이런 큰 비와 어떻게 연관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징조라는 거 6번까지도 보이지 않았는데 7번째 사안을 통해서 그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사실 여러분 이때까지 아마 엘리야의 이 마음도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아주 답답하고 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니 그는 하나님의 이 조그만 사인을 보면서도 그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에 아직 올라오지 않는 태양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캄캄한 밤에 아직 올라오지 않는 태양을 보는 것이다. 3년 6개월의 긴 가뭄,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에서도 큰 비의 그런 소리를 들은 그런 또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기도하는 백성은 큰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또 쉽게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거는 들어주셨는데 또 이런 문제는 또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는 빨리 들어주지 않는가? 아마 그런 경우들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결코 허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손길이요 은혜였구나, 그것을 더 체험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미에 가게 되면 이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는 아주 국토가 아주 긴 나라입니다. 무려 이 남과 북이 4,000km가 넘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면 무려 비행기로 6시간이나 걸리는 아주 아르헨티나 옆에 긴 뱀처럼 되어 있는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칠레라는 이 나라 북쪽에 그 사막 지역이 있는데 이제 오아시스라는 그런 이름을 지은 이 도시입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일부러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지었던 도시인데, 그런데 이 도시의 높은 곳에 아주 큰 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댐이면 물이 좀 채워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댐은 물이 하나도 없는 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대한 댐을 왜 만들었느냐? 아니 물도 없는데 왜 이 사막 지역에 댐을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몇 년에 한 차례 아주 큰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사막에 비록 비가 오지 않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큰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쏟아지는 비를 다 이 댐에서 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댐의 용수로 이 도시가 그래도 그 도시 역할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 큰 비를 기다리는 이 댐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이도 이 땅에 메말라 보여도 또 우리의 삶에 또 메말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늘 기도의 댐을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꼭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쌓아가면 여러분, 한 해 가장 필요할 때 그 댐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채워지는 그런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뭔가 답답한 사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 기도에 때문에 계속 물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소낙비가 내리면 채워지지,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워싱턴에 있는 그런 에비뉴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 가면 늘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이 성경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낡은 성경책 가운데 특별히 손자국과 눈물 자국이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시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그 한 페이지에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링컨은 대통령 일을 하면서 참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힘들이 있을 때마다 이 시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신출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기도에 무슨 비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연약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소망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날에는 내가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는 늘 하루에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없는 땅은 결국 사막이 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도 늘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는 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식물들은 이 선인장이나 가시떨기, 찔레나무 그런 식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막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도 점점 메말라져 가서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기근으로 인한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인정이 메마르고 또한 도덕도 다 메마른 그런 또 이 시대 상황에서, 그럼 이 시대에 사실 어디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풍성함과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점점 갈급해하고 목말라합니다. 무엇인가의 그런 억눌림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와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정의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가슴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 또 주님의 교회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체험하게 주셨고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도 은혜의 소낙비를 기다리며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점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점점 메말라져 가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도 온통 듣는 이 소리가 삶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또 소리만 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삼성 비전교회 우리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은혜의 소낙비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또 우리가 약속을 또 바라보며 더 믿음으로 서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